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앞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곳마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중에서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교동문 51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들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인데요. 함께 악보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홍성윤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 어느덧 녹음이 우거진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변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어 새로운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감사한 내용들을 가득가득 주셨지만 지난주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난주보다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는 강한 점과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강한 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달란트이지만 이것들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께 인정함으로써 주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주의 능력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우소서. 언변이 약하여 어려움이 있던 모세에게 아론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또한 과거에 좋았던 신앙, 헌신, 감사를 회상하며 나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여 오늘의 신앙이 채워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감각이 많이 둔해지고 또 억눌렸던 심리들이 터지며 산으로 들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 도우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전 국민에게 공급되어 종식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은혜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믿음 문제, 건강 문제, 사업장 문제 모두 하나님 안에서 속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드리길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중보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좀 약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생활 형편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약해질 때입니다.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든든한 게 있고요. 또 내 수중에 한 푼도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정신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식구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돈의 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떨 때에 약해지는가? 몸에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을 때입니다. 돈보다도 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병에 들어서 누워버리면 그처럼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또 약해질 때는 자기가 평소에 꿈꾸고 계획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약해집니다.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중도에서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낙심을 하게 되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돈 떨어지고 병들고 실패하게 되면 계획대로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막 강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민도 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존심 이런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강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약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분명히 역설입니다. 사람이 강해지려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게 정설입니다.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하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역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역설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없는 자 같지만 남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 이건 그냥 고난일 뿐이고 실패는 실패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되고 실패가 더 큰 성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모든 약한 것들이 더 강한 것들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잘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마다 강한 부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세상 학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능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용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강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도저히 왕이 되기는 참 어려워 보이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이는 이 막내 다윗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속한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300명의 작은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주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쩍 약해졌지만 그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선전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좀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자라났고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중에 인류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육체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몸 안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가시는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병.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앞에서 막 몸부림을 막 치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힘들어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설교를 하고 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게 뭐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내 몸 안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없으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이게 족쇄가 되고 나한테는 올무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하는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처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습니다. 2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3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하고 기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없애주는 것은 커녕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그 가시, 그래 네가 그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그것이 너를 약하게 만드는데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가 고통스러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왠지 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상태를 그냥 보면서 즐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너 너무나 힘들지. 보는 나도 너무나 힘들다. 그러나 조금만 좀 참아봐라. 이것도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격려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며 있는 게 그게 그냥 좋다라고 말씀하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이 문제로 난 죽을 지경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셔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시간을 흘러가요. 그냥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난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계속 그냥 견디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참 맥이 빠지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처음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거, 단점이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게 신체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이 공개가 되면 남들에게 진다라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적자생존의 논리처럼 이거는 밝힐 필요도 없고 가능한 한 숨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밝히고 공개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단점이 있다는 것은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뭐든지 가능해 이렇게 믿을 때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교만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감추지만 사도 바울은 이 평생 동안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나는 기도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더 앞에 나갑니다. 9절을 보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나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으면 숨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능하면 드러내려고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자신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약점들을 자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기 삶에 있는 정말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건 사실 다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하찮은 일이라도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유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픔을 무릅쓰고 기꺼이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사실은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고난은 괜한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니라 그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왜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만 하시나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자다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큰 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 한가운데에 너무나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강을 따라가다 보면 이 배가 그 바위에 그대로 그냥 부딪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꿈속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배가 내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저 바위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바위 좀 제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이 홍수가 나면 강이 막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 물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그 바위에 부딪힐
부딪힐 쯤 되었을 때 이 바위가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 배가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꿈에서 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바위라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바위 같은 것도 능이 넘치는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내게 은혜가 넘치면 그런 바위가 있다는 게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이것도 없어지게 해주시고 저것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더 큰 은혜를 저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간증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3층 천을 갔다 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끝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어서라도 겸손케 하고 계속해서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원치 않는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제일 속상한 게 무엇입니까? 난 지금 괜한 고생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필요 없는 고난으로 난 정말 시간도 그렇고 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큰 손해를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사건을 놓고 보면 나한테 전혀 유익이 없고 상처와 아픔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거친 사람에게만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놓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약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를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3번을 주께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시간 정해놓고 3번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면,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성공해가지고 너무 바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면,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바빠서, 그것은 나중에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이 잘 돼서 바쁘다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면, 기도하게 한다면 그 약한 것들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몸은 약한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강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고침은 받지 못했는데 응답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몸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속 계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 몸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이제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존중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약해지고 있다, 너무 약하다, 너무 나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염려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아프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난하면, 아니 믿는 사람 중에도 참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풀리면 왜 저렇게 안 풀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절망적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새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나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한 약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약점을 자꾸 우리는 내놓지 않고 숨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강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약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한 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건이 좋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의미 있게 살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환경과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시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시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자랑까지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시가 있는데도 즐거운 사람,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자랑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진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의 각 교회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어떨 땐 제가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땐 또 그 영상을 같이 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별로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간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간증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에게 이 악함이 있으면 나에게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시선으로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시선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가 않구나. 저분에게는 나보다도 더 심한, 더 어려운, 더 괴로운 고난이 많이 있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또 보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냥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저걸 이겨내는구나.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거기에 나온 분들은 직업도 너무나 다양하고 또 뭐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다 일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 어떤 내용보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분한테는 저렇게 힘든 일들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전혀 나는 저렇게 반응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 또 지금의 현실, 이런 것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를 간증할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더 강한 족쇄처럼 우리를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주신 환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의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버리지 않으시듯이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점이 있을 때에 그 단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욱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가 수술하도록 허가해주는 그러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수술은 분명히 그 아이에게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부모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지켜만 보는 부모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아픔을 이겨내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약한 것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은 우리들 곁에 함께 계셔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유익한 것들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내가 강하다라고 믿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것, 우리의 못 배운 것, 우리의 약함,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약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목사가 되면 참 간접 경험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 듣는 얘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그 교회의 한 가정에, 권사님 가정인데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녀들 학비를 계속 모았어요. 딸은 대학교 다니고 있었고 아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됐어요. 옛날에 인터넷 뱅킹이 안 될 때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학교에 돈을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같이 전도하러 가시자고 이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빨리 가서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화 받고 저는 이거 못 가겠어 이렇게 못하고 이게 교회로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갔더니 홀에서 1층 로비에서 그 전도사님이 아유 권사님 오셨군요 하면서 근데 권사님 가방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딱 보니까 면도칼로 이제 가방을 이제 쫙 긋고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애들 등록금을 다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바로 학교 가서 등록을 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지금 애들 등록금을 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전도하고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는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한번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오다가 이렇게 애들 등록금을 이렇게 소매치기 당했으니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냥 좀 어렵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이 권사님이 이제 그냥 밝게 받으셨어요. 너무 당황이 됐지만 그냥 전도대 이렇게 하는 거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너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전도했잖아.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하고 나서 너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뭐 하고 있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개놓고 가족들 다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그게 뭐 엄마 잘못이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 밝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딸이 한 학기를 휴학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동생이 대학을 입학하니까 동생은 어떻게든지 입학을 시키고 자기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내가 한 학기 휴학하겠다고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내려고 갔더니 이제 직원이 학교 이제 교무처 직원이 그런 거예요. 왜 휴학하려고 하냐고.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등록금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오시다가 이제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뭘 이렇게 계속 살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지난 학기 니네 과에서 1등 했어. 너 장학금 받아가지고 올해 이 등록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이제 딸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작은 애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아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어떤 가정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내 문제로 닥치면 너무 사실 커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 전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계획은 세울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간에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없어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하던 일도 더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막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무조건 힘든 길로만 몰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 하나님이 나와 늘 가까이 계시는 길,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가시가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가시는 나로 하여금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환경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원망했던 자세에서 이제 감사의 자세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약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하게 되는 이 약함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흙이 너무 굳어 있으면 토기장이가 기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능력과 기술은 이 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쇠도 마찬가지로 쇠가 단단해질 때는 대장장이가 그 기술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대장장이의 능력과 기술은 쇠가 풀무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쇳덩어리가 연해진 다음에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점이 있는 게 왜 고난 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장점만을 자랑하지 않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함을 원할 때가 많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말씨가 되고 우리의 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약한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하게 되는 이 약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할 때가 많아 강해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약한 것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우리의 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그런 약한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강하게 되는 이 약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1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이고 또 어머니이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가정마다 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학생의 때에 또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만한 인물들로 또 잘 준비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른 이상 반응 없이 순조롭게 잘 접종받고 또 그것을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자유롭고 또 더욱더 힘있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약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니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